오늘은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의 20년 프로야구 인생 제2봄날이라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승엽 선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선수죠. 한국에서 이제 프로야구의 전성기를 보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또 이제 프로야구에서 그야말로 멋진 활약을 하다가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뛰고 있는데 돌아온 첫 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활약을 펼쳤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잘 나가던 그런 그 좋은 추억 남기고 이제 그만두라고 옆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그 말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고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올해 한 해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 만약 올해도 안 되면 내 이제 접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4년을 시작하면서 작전을 세웠어요. 내가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 야구 선수의 가장 중요한 타격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방망이, 글러브, 또 이 끼는 장갑, 심지어 언더셔츠까지 완전히 다 교체했답니다. 그런 자세로 이제 올 시즌을 임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굉장히 그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래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 타격 자세를 바꾸는 것은 엄청난 대수술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몇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 좀 안 풀리다가 어느 경기서부터 이제 방망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지금 최고령 30홈런을 때렸습니다. 제2의 봄날을 맞이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이승엽 선수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 바꾸면서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하던 그거를 꺾고 처음으로 타격 코치의 조언을 받으면서 타격 자세하고 방향을 낮추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요해서 지금 자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도전 없이는 새로운 인생의 장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승엽 씨의 그 부활을 보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어떤 그 몸에 굳어버린 이 자세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아마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죠. 20년 동안 해왔던 그것도 그냥 잘 안 됐으면 버리지만 잘 됐잖아요. 잘 됐는데 최근에 이 부진을 겪으면서 바꾼다. 그 익숙함으로부터 떠남이죠.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승엽 선수를 쭉 보면서 저의 인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지금까지 목회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사랑의 교회도 생각해 보고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또 주님 사랑의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출발은 좀 별로 그렇게 썩 성공적인 인생이 못 됐지만 인생의 타격 자세를 바꾸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역정한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 나중에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두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 야곱,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출발은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타격 방법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이 멋지게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이름의 주인공이 됐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인생에서 타격 코치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인생 타격 코치를 만나갖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준 대로 폼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인생의 타격 자세를 바꿔줬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인격과 운명을 바꾸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처음에 그 시몬을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장면, 요한복음 1장 40이 나와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도 운명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요 새로운 왕이 추대가 되면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딱 되는 순간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영어로 이게 exalted father인데 좀 좋은 이름이죠. 뭐 좋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이렇게 한 가족의 아버지, 한 족장의 아버지, 이런 소규모의 아버지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이름도 물론 나쁜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너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전히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를 만나는데, 그때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라도 부인 때문에 자기가 회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속이죠. 내 누이입니다 라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정말 좀 비열한, 어떻게 남자가 말이죠 자기 살라고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자들 안 그래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이르리라. 자손에 대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부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동침을 하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블레셋, 그게 바로 이스마엘 자손이죠.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99세 됐을 때 그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The father of many nations입니다. The father of multitude인데 이 many nations,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너는 그저 좋은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된다.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된다라고 사라 이름도 바꿔주고 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어쩌면 아브라함이라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살려고 부인을 갖다가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남자의 모습,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서 그의 모습은, 그의 이름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며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의 이름은 뭐냐면요, 원래 야곱은 쌍둥이로 에서와 같이 태어났지만 간바르차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름은 뒤꿈치를 잡다, 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야곱은 형 발꿈치를 잡고 후발주자로 태어나서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요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쟁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투쟁하고 해서 쟁취하고 빼앗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냐?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처럼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사버립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빼앗아버립니다.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알고 분노하죠. 지난번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을 사더니만 이번엔 아버지 축복을 대신 받았구나. 에서가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다시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는데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상처의 이름이에요. 속이는 이름이에요. 빼앗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소문이 들려옵니다. 4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나면 그는 과거에 비록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형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왜요? 많은 것을 빼앗아버린 그런 야곱이라는 상처의 이름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이라는 과거에 그 속이고 사기꾼과 같은 그런 상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야복나루에서 그 야복강을 지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자기 처자와 가축과 모든 걸 다 보내고 혼자 이제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가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에 얽힌 자기 이름과 같은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속이고 거짓말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하여튼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과 같은 그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면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 어느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 뭐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마지막에 이제 정말 이제는 이대로 내가 형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겠다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새벽에 이 허벅지 근육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보낸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면 묻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고, 지금까지 내가 많은 걸 빼앗고 쟁취하고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그의 인생에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상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한국 번역은 좀 썩 좋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번역을 따르면 이 이스라엘 이름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처 이름을 가지고 네 혼자 그냥 빼앗고 그래 살아와 너무 힘들었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 모든 너의 상처를 내가 다 덮어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 너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순간 야곱의 모든 과거의 야곱의 이름에 얽힌 상처와 모든 문제들은 벗어져 버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상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름.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름을 야곱은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형과의 만남은 순조로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야곱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대우를 떠났죠.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이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은 참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자기 이름이 야곱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시겠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참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도 많이 있고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요, 사람들이 보면 뭐 학벌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스펙도 그렇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것도 정말 그냥 겉으로 보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퍼펙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슴 속에 아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퍼펙트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열고 보니까 야곱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죠. 여러분, 오늘날 생각보다 아픈 가정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부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아니고 저 분당 동네는요, 한 70% 가까이가 애인이 있다고 그래요. 잠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호적상, 의무감으로, 혹은 누가 전우애로 살아. 부부가 전우애로 살아간대 이제. 그러니까 그거 채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애인을 하나씩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성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뭐 취미, 또 뭐 자녀 문제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요즘 때로는 어떤 부부간에도 성적인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그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든지 그런 문제가 이게 꼬여가지고 다들 겉으로 보면 뭐 굉장한 스펙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집안인데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상처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부부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대로 자녀도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해서 출가했어요. 출가했는데도 계속 아버지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야곱의 모습에 겉으로 보면 안 보여요. 요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요즘 아시잖아요. 심각합니다. 얼마나 10대들이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학업 때문에, 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뭐 어떤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신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10대들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이 자살률이 OECD에서 여러분들 몇 번째인지 아세요? 그들도 옛날에 비하면 전부 다 번듯한 가정에서 다 자라고 있어요. 부모들 다 빵빵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플까요? 왜 그들이 방황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상처의 야곱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려도 야곱에 머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머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저는 예외를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원에 가서 지난주도 좀 깊은 밤에 밖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자, 야,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제 안에 언뜻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어떤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언뜻 스치는 저 자신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름이 바뀌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뭔가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친밀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지만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친밀감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모태신앙,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밀감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에게 쏘면 안 됩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몇십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나마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을 회복하고 살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말씀드렸죠, 좋은 스펙에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시의 쾌락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만나야죠. 그들 이름 바뀌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수많은 야곱들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께 나오게 주님 원하실까요?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통로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죄와 상처와 욕심과 분노와 탐심과 욕망과 이런 것으로 얼룩진 죄성을 가진 우리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원해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가 뭐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상처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 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너의 모든 상처, 야곱의 과거의 이름들, 아브라함의 모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 이름들 다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다 맡아주겠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거 어렵죠. 야복강 나루에 가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쉬우면 다 만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요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 교회 오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타격 방법이 바꾸어지도록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꾸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 이름은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야곱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가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더 아름다운 깨끗함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저는 주님 사랑의 교회 주신 사명이 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야곱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지역적인, 아브라함 뭐예요? 지역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여러분 교회는요 한 개인
누구 어느 특정 집단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비전처럼, 이름처럼 열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 저는 제일 선두에 서서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과거의 이름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이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많이 그런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이번 10월 첫 주가 되면 7주년이 됩니다. 7주년이 되면서 저는 이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물어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나오시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날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이름이 야곱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서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전입니다만, 이제 매주 뭐 이름 알다시피 제가 목요일이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주님 사람에게 이기 사역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 원래 이 잘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거와 자는 거, 이것도 확실합니다. 제가 딱 누우면 바로 저는 딱 그냥 걸어 떨어지는데, 그날 밤에는 제가 누웠는데 내가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그 장면의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나온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과 35장에 나온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맞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교회는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 열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야곱에 머무르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꿔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주님 사랑교회를 이끄는 모든 모습들, 사역들의 모습 보면서 나는 야곱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느냐를 보게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전 나름대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브라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가정,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A father of many nations,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것을 주님께 제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너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은 아브라함으로 나가야 된다. 주님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야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럼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이 이름을 이제는 넘어서, 어찌 보면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로,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마음을 제게 줬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영국에서 거의 한 9년 가까이 제가 이제 살면서 목회하면서 유학하다가 오카는 목사님의 청빙을 받아서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로 제가 부임해서 횟수로 5년을 제가 사역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내서 제가 이 잠실에 저 사는 상가 33평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학교로 오게 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참 사실은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지금은 소천했습니다만 때때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옥하는 목사님이 코칭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목회 코칭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교회라는 든든함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후광이 있었고 사실 혜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연이 줄을 잘라버리고 홀로 날아가듯이 젖을 떼야지 아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듯이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는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 자신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의 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이름을 알고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안주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좀 더 넓은 세계로, 좀 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넓게 문을 열 수 없겠느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마음속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새벽에 주님, 힘들지만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익숙한 이름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더 넓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실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홀홀 날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목회 성김회와 모든 순장장들 다 함께 모아서 제 주님 주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임직자들과 순장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다시 한번 교회 재창립, 재개척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는 새로운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척입니다. 저 자신은 마찬가지로 이제 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개척 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 개척할 때와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17명의 우리 사역자와 7명의 우리 교구 전도부 간사가 있고
우리 130~140명의 우리 장년, 청년, 순장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복음을 향한 이름을 향하여 출발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들,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야곱의 이름을 지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런 청소년을 향하여 더 과감하게 우리 교회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기도하면서 공간과 모든 제약들을 훌훌 떨쳐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실제로 이름이 바뀐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잠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사실 좀 세상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그런 일 중에 더 집중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 자체를 되돌아볼 수도 없고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 저의 즐거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저희 아내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대화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좀 더 따뜻한 아빠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후배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좀 더 온화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는 일이 너무 즐겁고 다락방 식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도 너무 즐겁게 됐고 교회 일들 중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 즐겁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되게 저한테 뭐라 그러면 항상 같이 욕을 하고 되게 용서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여름 수련회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정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서 참 친구들과 관계도 또 나름 원활해지고 그 친구들을 먼저 좀 더 이해해주고 싶고 또 항상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먼저 다가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참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도 교회에 처음 와서 드린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한 후에 한 10년 정도 성당에서 일요신자로 살다가 그 뒤 10년은 아예 아무것도 믿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정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녀 문제, 또 저희 직장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우연히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날 첫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그 첫 예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우연히 들린 교회에서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저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그 전에 의심되던 그 말씀들이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으로부터 저의 가정과 또 저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진다거나 또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또 남편도 그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자녀들하고도 정말 사이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무엇을 위한 무엇이 아니라 정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야복나루가에서의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 본질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5주 세가족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는데 5주라는 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받고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 이름도 아니면 어떤 룰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야곱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야곱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함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20년의 타격 자세를 버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개척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성도님이 창립 멤버가 됩니다. 이 동네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 멤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있었던 청년 2명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 창립 멤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집사님이 창립이요 개척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내려놓지 못한 거 있습니까? 주인 되는 거 있습니까? 던져버려야지만 이스라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일지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연단합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중심 주님 앞에 나가. 내 주 그 어떤 것도 우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문학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스라엘로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내가 너를 돕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야복나루로 나아갑시다. 갈대우를 떠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붙잡읍시다.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우리 내려놓으면서 결단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이제는 차라리 말씀하시고 성령 역사여 성령 원합니다. 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의 원하여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혼자 밤새 씨름하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혹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며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도하시면 좋은 이름이 생각나시면 은혜 나눔에 올리든지 교구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시든지 문자를 보내세요. 해서 좋은 이름이 있으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면 당첨되면 상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이름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때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까지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이 땅의 희망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여 우리 오른손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며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했던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대 사랑하는 모든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군문에 우리 자녀들 지방과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